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들이 부족했을 것이면 내가 내게 이것과 저것들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흔들리면서 꽃피우는 인생 시즌2 지난주부터 다윗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다윗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70평생을 살면서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으로서는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봉우리까지 정상까지 올라갔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인생의 가시가 많았어요. 그 때문에 다윗은 우리로서는 감히 엄두도 못 낼 만큼의 엄청난 고달픈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하는 최고의 찬사를 보냈고,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다윗의 인생이 좀 너덜너덜한 인생 같지만 꽃을 피웠던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그 첫 번째 비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바라기였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라 함은 수많은 인생의 가시와 그리고 고난의 채찍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 그러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바라기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인간 다윗의 모습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는 늘 탄탄대로를 걸어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짠한 마음이 들 정도로 참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자잘못을 떠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견뎠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라면 벌써 넘어졌을 그럴 일들을 수없이 겪으면서도 끝내는 그는 꽃을 피우는 인생이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찬사를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다윗을 보면서 박수를 보내야 되죠. 그리고 그의 삶의 자취를 우리 또한 한번 따라가 보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에게 유일한 꿈이 있었거든요.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게 꿈이 아니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포부와 꿈과 비전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잘 건축해서 이걸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는 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역대상 22장 8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을 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평생의 소원, 자기가 살아생전 하나님의 성전을 멋있게 지어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이 거룩한 마음을 하나님은 거부하셨어요. 이유가 뭐냐? 네 손에는 피가 많이 흘렀어.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네 손에는 피가 너무 많아.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다윗이 살아왔던 그 인생이 얼마나 치열하고 그리고 모질었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자이든 타이든 다윗과 관련해서요,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사울에게 학살당했던 그 롭 제사장 아비멜렉과 85명의 제사장을 시작으로
불륜녀 이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 우리야를 다윗이 지시해서 죽여버려요.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었는데, 이 다윗이 도망하면서 왕궁에 이 후궁 10명을 남겨놓고 가요. 그러면서 이 힘없는 이 연약한 여인들에게 이 왕궁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왕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왕궁을 지키고 있었던 10명의 후궁들이요, 압살롬에 의해서 10명이 다 강간을 당해요. 이왕 도망갈 거면 같이 데리고 도망가든지, 아니면 왕궁을 지키라고 하면 무슨 장수를 내버려 두고 좀 지키라 그러든지. 연약한 여자들 10명이 무슨 수가 있다고 남겨두고 도망을 합니까? 이게 다 다윗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전투와 전쟁을 치르면서 다윗 손에 죽어 나간 사람도 부지기수고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전쟁을 하면서 죽은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다윗이 나중에 교만해져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야, 내가 이룬 이 다윗 왕국의 그 국민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세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괘씸히 여기셨어요. 그래가지고 7만이라고 하는 무고한 백성을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죽이시는 대참사를 겪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다윗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 손에 피가 많이 흘렀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이렇듯 다윗은 참 험한 인생,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다윗이 겪었던 일 중에 우리가 하나라도 겪으면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윗처럼 못했을 겁니다. 꽃을 피우는 인생이 아니라 아예 벌써 꺾인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감히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겸손히 다윗의 인생길을 뒤쫓아가야 해야 할 겁니다. 저는 오늘 다윗이 가르쳐주는 그 두 번째 인생의 길이 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동시에 왜 다윗에게 하나님은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는 찬사를 주었으며,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함께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잘 붙잡으셔서 우리 또한 인생의 가시와 그리고 고난의 채찍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쫓아야 될 다윗의 인생길, 그 두 번째 비결은 회개입니다. 회개. 다윗은 하나님 바라기만 잘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회개하는 것도 잘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살았던 인생을 보면 이게 뒤숭숭하고 뭔가 실수가 많고 시행착오가 많아서 인생이 참 굴곡이 많이 진 사람인데, 다른 건 몰라도 다윗이 잘했던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회개하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는 말씀입니다. 바세바와 불륜을 저지른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다윗 왕이죠, 왕 면전 앞에서 다윗이 저질렀던 그 끔찍한 음행의 범죄를 낱낱하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나단의 말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하나님이 다윗 당신에게 이 이스라엘의 왕을 삼기 위해서 아내도 주었고 백성들도 주었고 나라도 주었다. 만약에 이게 부족했으면 하나님이 더 주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 이 다윗에게 이미 여러 명의 아내를 주었는데도 뭐가 부족해서 우리아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 바세바를 빼앗았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다윗의 아내가 몇 명이었대요? 정실 부인만 9명. 없어도 될 법하죠, 그죠? 다윗은 자신이 꽁꽁 숨기고 싶어 했던 자신의 치부,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내가 왕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뻔뻔하게 반응했을까요? 아니면 선지자 주제에 왕한테 모욕을 줘? 그러면서 화를 냈을까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그 자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의 이런 모습은 성경 곳곳에서 나옵니다. 특별히 앞서 말씀드린 인구 조사를 하고 7만이라고 한 백성들이 무고히 죽어나갈 때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사무엘하 24장 17절 말씀에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느냐. 인간 다윗은 그리 성공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많은 실수가 있었고 잘못이 있었고 죄를 저질렀어요. 얼마나 파렴치한 인간이었냐면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지금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 그 장수의 아내하고 그날 불륜을 저지를 정도로 철문피였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다윗은 그의 죄와 잘못과 실수가 드러날 때마다 단 한 번도 회개의 자리를 회피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다윗을 꼽히게 했던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인생 가지에 찔리고 고난의 채찍을 맞으면서도 우리의 인생을 꽃피우게 하는 키워드예요. 그리고 죄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생명길이기도 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이 된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길이 갈려요. 예? 교회에서 숱하게 듣는 말이 회개하라는 말이잖아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는 말인데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이 회개가 있는 삶과 없는 삶은요, 그 인생의 결말이 달라요. 대표적인 예가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비참하게 죽었을까? 왜 이 사울의 가문이 망했을까? 아주 단순합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요, 아멜렉과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사울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마침 지금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죄를 고발하고 폭로하는 것처럼 사무엘도 똑같이 이 사울 면전에서 그가 지었던 죄를 폭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다윗처럼 회개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을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이 했던 말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겠는데 여기 지금 많은 장로들도 있고 백성들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이 전쟁을 중단하고 회개를 하면 내 왕 체면이 뭐가 됩니까? 그러니 회개는 나중에 할 테니까 왕의 체면 좀 살려주십시오. 바로 그런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지은 죄를 지금 폭로하고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는데 사울은 자기가 지은 죄를 알겠다는 거지. 하지만 지금 내 체면이 더 중요하니까 내 체면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보였던 반응하고 다르죠, 여러분. 사울은 반성은 했어요. 하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자기가 잘못했구나. 뉘우치고 반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는 없었습니다. 사울은 회개가 우선이 아니었고 승리하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회개보다는 왕의 체면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이 다윗보다 훨씬 더 악랄하거나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버림받은 거예요.
무슨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지었는지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꽃을 피우는지 아니면 꺾이게 하는지 결정짓는 게 아니라 회개하느냐 아니면 안 하느냐 이게 우리를 결정짓는 거예요. 죄로 따지면 여러분들 다윗에 비하면 사울은 양반입니다. 양반. 제가 다윗의 인간적인 면을 그렇게 별로 평가를 안 하는 이유가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별로 이렇게 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허점 많아요. 이게 두 사람을 놓고 따지보면 인간적인 면에서는 사울이 훨씬 더 나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흥하게 했고 사울은 망하게 하셨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도대체?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회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인생 꽃을 피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흥하게 된 다윗의 인생의 비결 뭐 특별한 게 아니죠. 그죠? 뭐 엄청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맨날 듣는 바로 그 회개. 그 회개가 포인트예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 키우면서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 야단을 치잖아요. 너 엄마 그러면 돼? 그러면 어떤 자식들은 자기가 잘못한 줄 알고 반성하고 깨달고 부모님한테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야단을 못 치잖아요.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그러는데 넌 앞으로도 그럴 놈이야. 그럼 또 팹니까? 그런 부모 없어요. 그래 다음에 그러지 마. 그럼 용서하잖아요. 근데 안 그런 자식들이 있죠. 나 안 그랬다고 막 억지로 빡빡 쓰면 우기는 애들 있잖아요. 그건 뭐 돌아오는 건 몇 밖에 없죠. 이 원리예요. 회개의 원리가. 한 주간 살면서 왜 우리가 형사상, 민법상 그런 큰 죄를 짓고 살았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더라도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것이 왜 중요한가? 바로 이 삶이 우리의 흥하고 망하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남달리 똑똑하거나 아니면 경건하거나 흠이 없거나 그래서 그런 성공한 인생을 살았고 꽃을 피운 인생이 됐던 게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더 인간적으로 이렇게 함량미단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성격적으로나 그렇고 모든 그 상황이 그래요.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꽃을 피운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회개 잘하는 사람이에요. 회개의 자리를 피하지 않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여러분들 회개가 뭔지 제대로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는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낯설지 않아요. 참 익숙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회개가 뭔지 얘기해보라면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성도가 있는가? 저는 별로 이렇게 부정적이에요. 회개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크게 우리가 회개하는 삶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뿐더러 회개의 의미에 대한 그런 큰 어떤 고민이나 생각 우리에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자, 오늘 회개에 대해서는 좀 깊이 성경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에 이 주제만을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좀 짧고 명료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쏙쏙 기억될 만한 수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회개는요 사전에서 찾아보면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잡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전적 의미는 성경 언어에서 이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글 번역 성경이 틀렸다 그런 말은 아닌데 다소 그 회개의 의미가 부족하다 그런 뜻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요 신구약 성경에 다 나와요. 구약 성경에 이 회개를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돌아서다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묶어서
지극해 보면 한탄하며 돌아서다. 이게 회개입니다. 구약의 성경적 의미로서는 그렇습니다. 신약에도 이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메타노이에오 이런 말이에요. 메타노이에오. 이게 무슨 말이냐? 마음을 바꾸다. 혹은 후회하다. 그런 뜻이에요. 앞서 그 나함이라고 하는 한탄하다라는 말과 맥이 좀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지역하면 마음을 바꾸어 회개하다. 그런 말. 후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에서 나오는 회개라는 단어와 신약에서 나오는 회개라는 단어를 종합해서 그 의미들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크게 두 가지로, 딱 두 단어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스탑. 멈추라는 뜻입니다. 죄와 불순종을 한탄하고 혹은 후회한다는 뜻은 거기서 스탑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라.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스탑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이에요. 공장에서 불량품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장 기계를 셧다운 시켜야죠. 멈춰야죠. 공장에서 지금 이 제품이 자꾸 이 불량품이 나오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공장 기계를 계속 돌리면 어떻게 돼요? 불량품만 쌓이는 거지. 나중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기계 멈추는 거예요. 스탑하는 거예요. 후회하고 한탄하는데 계속 진행을 한다? 이건 회개 아니에요. 사울을 보세요. 사울.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통해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분명히 들었는데 알겠는데요. 내 이 전쟁만 좀 마치고 합시다.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건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 그 자리에 멈추는 거예요. 자신의 죄, 불순종, 불신앙 이것이 한탄스럽고 후회가 된다면 여러분들 당장 우리의 죄와 불순종과 불신앙을 멈춰야 돼요. 이게 회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울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자신의 죄가 폭로되고 드러났는데도 어떻게 하면 계속 하지 않습니까? 당장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장 멈추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이 망한 거예요. 계속 죄를 짓고 계속 불순종하고 계속 불신앙하면서 회개한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멈춤에서 시작합니다. 스탑. 가끔 반성하는 것을 회개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반성하고 자기를 비판했다. 이걸 회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회개는요, 구체적이고 명확한 멈춤의 행동이 있어야 돼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엄마 말 안 들어 잘못했네. 앞으로 안 그래야 되겠네. 이 정도를 우리는 회개라고 그러지 않아요. 당장 내가 하는 행동을 멈추는 거예요. 두 번째, 회개 유턴입니다. 유턴. 돌아서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으면 여러분들 유턴하죠?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돌아서다.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멈추긴 했는데 돌아서지 않는다. 잘 기억하세요. 멈추긴 했는데 돌아서지는 않는다. 이건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멈추긴 했는데 돌아서지 않는 말은 내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또 저 길로 갈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는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턴을 말하는 거예요. 90도 각도를 꺾는 것이 아니라 180도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야? 이게 불순종의 길이고 이게 불신앙이야? 그럼 약간 각도를 꺾어가지고 이쪽으로 가봐야지. 그거는 여러분들 회개가 아니에요. 돌아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열왕기상 1장 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이냐면 다윗이 나이가 늙어서 몸이 예전 같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부하들이 신하들이 아이고 우리 왕이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전국의 예쁜 여자들을 수배해서 그중에 제일 예쁜 여자를 골라가지고 우리 다윗 왕에게 시중을 들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자를 뽑아요.
절세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여자와 동침하지 않았다고 성경에서 기록했어요. 여러분들 굳이 왜 성경에서 이런 기록을 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왜 다윗은 왜 이 아가씨랑 동침을 하지 않았을까요? 정답은 이게 다윗의 회개의 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성경에 필요 없는 구절이 들어가 있는 이유, 다윗이 그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무슨 도전이 된다고. 근데 이걸 왜 적어 놓느냐 하면 다윗이 완전히 유턴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회개했던 다윗은요, 단순히 그 회개가 앞으로 절대 안 그래야지 뭐 이렇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그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아비삭이라는 여자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록이에요. 다윗이 힘이 없어서, 여자한테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 완전히 돌아섰어요. 그 이후에 밧세바를 마지막으로 여자 때문에 죄를 짓는 일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아예 그쪽을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돌아섰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회개입니다. 유턴.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기회를 주시고 다시 세워 일으키시고 흥하게 하시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유턴하지 않고, 즉 회개하는 삶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세요. 계속 매질을 하세요. 멈출 때까지, 돌아설 때까지. 그러니 그 인생이 편안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불신앙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 마십시오. 우선 멈춰 서셔야 합니다. 스탑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게으름, 예배의 소홀함,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 감사가 없는 생활, 말씀에 대한 불신, 여러분 멈춰야 돼요. 스탑하시고 유턴하셔야 됩니다.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부지런함으로 돌아서고 예배의 사모함으로 서셔야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돌아서야 되고 순종과 믿음으로 여러분들 돌아서셔야 돼요. 이게 회개이고, 이렇게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꽃피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 그에게 우리가 인생이 뭔지 묻는다면 다윗은 분명히 이렇게 답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제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다윗에게 인생을 물었다면 다윗이 뭐라고 답했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 그리고 헤브론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사람 다윗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무리 억장 무너지는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 보이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힘든 일, 어려운 일 만났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대해 보세요. 그리고 불순종과 불신앙에서 멈추고 잘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잘못하면 평생 꺾이는 인생 됩니다. 저도 많이 잘못했었는데 그때마다 멈추고 돌아서니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고 다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인생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성공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다윗을 통해서 보면 너무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멈추세요. 그리고 돌아서세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다시 세워 나가십니다. 오늘 주님 말씀 굳세게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위에 서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라기 또 회개하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죄가 없어서 흥하고 꽃피우는 인생을 살았던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죄 많은 사람이었고 그 손에 흘린 피가 많았지만 그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던 사울은 망했고 회개했던 다윗은 흥했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잘 붙잡고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와 헤브론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 바라보며 쫓아가게 하시고 회개하는 삶으로 우리 인생 또한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